여러분 반갑습니다. 우간다 최태용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1년, 2002년도 삼덕교회 교육부에서 소년부와 중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25년이 지나서 이렇게 삼덕교회에서 우간다 파송 선교사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우간다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곳은 우간다고요. 저는 2015년도에 우간다에 가서 지금 약 10년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를 쓰고요. 52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00불 정도 되고요. 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 이슬람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치안입니다. 많은 도둑들이 있고요. 강도와 테러가 아직도 난무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우간다에서 살면서 3번 정도 강도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1987년도에 대통령이 된 무세베니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요. 경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지금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 먹는데 그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그 풍토병들이 사람을 굉장히 위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를 뭐가 옮기는지 아십니까? 네,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자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균에 감염되면은 2주 동안 말라리아 균이 안에서 증식합니다. 그리고 2주 이후에 그 사람의 몸을 자각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증세가 나타나는데, 증세가 나타나고 3일이나 4일 안에 그 말라리아를 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저도 처음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잘 치료받지 못해서 한 몇 개월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적게는 한 5명, 많게는 한 10명에서 한 13명 정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들어오면 첫째, 둘째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부모들이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첫째, 둘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쫓겨나서 저렇게 거리 아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 머리에 있는 저 노란 통이 뭔지 아세요? 저게 뭐냐면은 제리깡이라고 물통입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저 제리깡 노란색 물통을 머리에 쥐고 수십 킬로 되는 곳에 가서 물을 떠와서 가족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거리 아이로 전락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남자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쫓겨나면 도둑질, 강도, 사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강도짓해서 먹고 삽니다. 여자아이들은 가진 것이 자기 몸밖에 없으니까 자기 몸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먹고 삽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3명의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다 싱글맘들입니다. 저 세 싱글맘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저 세 아이 다 16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아빠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저 3명의 싱글맘의 특징은 저 3명 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에요. 등록금이 없어서,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남자를 잘못 만나서 16살에 임신을 해서 저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자가 다행히 나타나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아이들하고 많이 찍은 저 싱글맘 이름이 파우스틴인데, 저 친구는 지금 재봉틀 배우는 직업훈련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의 꿈은 2년간의 그 직업훈련을 마치고 자기 샵을 하나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만들고 그리고 옷 수선도 해주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여러분, 여자가 싱글맘이 재봉틀 하나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싱글맘이 되고, 그 싱글맘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저 위치크래프트들은 그 모든 그 동네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 작은 여자아이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2살, 3살 된 여자아이의 실종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을 자르고 목에서 터져 나오는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일들을 저 뒤에서 저런 위치크래프트 주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저주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싸우고 나서 A가 찾아와서 주술사님, 저 B 정말 나쁜데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합니다. 저 사람은 6개월 이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6개월 이후에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기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아직도 중세 사회 같습니다. 저는 주술사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와 관계를 가지게 된 때는 2007년도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우간다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북쪽 지역의 쿠미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을 방문했는데, 그 쿠미 대학교에 젊은 20대 초반의 단기 선교사 2명의 단기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과 이 무덤입니다. 한 명은 말라리아로 사망했고요,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둘 다 한국으로 유해를 옮기지 않고 우간다에 묻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3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내가 가볼 수 있다니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 쿠미 대학교 단기 선교사 무덤 앞에 서서 그 안내하는 선교사의 설명을 듣는데 제 안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제 배 깊은 곳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5분이나 10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최 목사, 내가 너를 이 땅 아프리카로 부른다. 너는 이곳에 와서 저 두 젊은 선교사들의 남은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제가 그때 아멘하고 받았을까요? 제 인생 계획 가운데는 아프리카 선교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때 박사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티칭 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셨습니다. 그 당시 제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최 목사,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낸다. 너는 가서 두 젊은 선교사들의 남은 십자가를 져라. 또 하나는 저의 마음, 하나님, 저는 한국이 좋아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할 수 없을까요? 이곳에서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새벽마다 충돌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을 보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때 제가 여러분 머리가 띵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아내와 상의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는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모든 민족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민족 신학교는 우간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 4가정 정도 같이 코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인 스태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신학교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이런 신학의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그런 과목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색깔이 거의 비슷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구분하는 방법은 머리카락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과거에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학과 학과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사진이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 1년, 2년이 지난 이후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강의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가르치는데 어떤 피드백이 오냐면 학생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피드백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뽑아서, 제가 신학교 안에 있는 사택에 살기 때문에 그 사택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2년,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저녁에는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렇게 2년,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하고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파트너 글로벌 미션이라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한국 여자아이 둘이 보이시나요? 네, 첫째 줄에 보면 맨 끝에 하고 그 옆에 있는데, 하나는 제 큰딸이고 둘째는 제 둘째 딸입니다. 여기 좀 제 둘째 딸이 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빠짐없이 저 제자 훈련을 다 수료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본교회에서 사역했는데요,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다 아내 일이었고요,
교인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다 풀었습니다. 정말 빵점짜리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엔테베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품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여러분, 최악의 아빠가 우간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최고의 아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최악의 아빠가 있으시면 우간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의 아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학생들은 다 3년 동안 저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받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현지인들과 3년 동안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파라자라고 저희 둘째 딸의 친구인데요, 저희 신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 캄팔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7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나스타스라고, 이 친구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가장 똑똑한 신학생입니다. 저 친구는 앞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은퇴하면 저를 이어서 저희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친구입니다. 졸업한 친구들 중에 특별히 목회적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해주고, 또 신학적인 학문적인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계속시켜서 앞으로 티칭 스텝, 교수 요원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대륙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3년, 4년 이후에 되면 그 교회가 차고 넘쳐서 또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회자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런 목회자를, 그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훈련인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의 목회자들 중에 90에서 95%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해보고 그 다음날 그 나무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목회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예수님의 제자가 15명이 됐다가 11명이 됐다가, 예수님의 어머님이 요셉이 됐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교 방학 때는 특별히 이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 찾아서 저렇게 목회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학교를 빌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분들을 다 초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대접하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얼마나 이 교육에 갈급한지 막 열심히 받아 적고 또 그걸 돌아가서 가르치고 합니다. 제가 하는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난민촌입니다. 우간다에 난민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 남쪽에 있는 나키발레라고 하는 난민촌을 섬기는데요, 주로 그 난민들은 그 주변의 나라에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을 피해서 우간다로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난민촌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그 땅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제가 훈련시킨 신학생들과 함께 저 난민촌에 찾아가서 2박 3일 정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성경 캠프를 하고요, 목회자들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여성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7년 전에 저희들이 나키발레 난민촌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에 집회를 할 때 제가 그 출신 학생을 통역을 시켰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그 친구가 현지어로 통역을 했는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데 청년들 10명 이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도 불러주세요. 저에게도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 에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2년 전만 해도 우리하고 똑같이 거리를 뒹굴면서 거짓짓을 했는 친구인데, 목사님 만나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나도 내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교회에 연락해서 장학금을 후원받아서 그분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공부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난민촌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삼덕교회 청년부와 같은 이런 정말 열정이 있고 뜻 있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난민촌 캠프를 한국교회 청년부하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제 꿈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과 우간다의 신학생들이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난민촌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보여주고, 여성들에게 여성교육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밤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민촌 캠프 마지막 날 밤에 영화 상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하는 마지막 사역인데요,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는 은피지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학교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저 학교는요, 은피지라고 하는 저 지역에 굉장히 높은 동산에 있습니다. 우리 김도희 장로님 왔다 가셨죠. 네. 그래서 저 학교에 올라가서 주변 지역을 다 돌아보면 다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저 땅을 밟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땅을 학교를 지을 때 대구 지역에 있는 여전도의 연합회,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헌금을 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학교를 짓는데 땅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저 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저 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간다 주술사들이 매주 와서 제사 지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그 제사 지내는 제단입니다. 이분들은 뭐를 섬기냐면 7.5m 되는 뱀신, 구렁이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옆에 저런 시설이 있으면 학교에 이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간다의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으라고 땅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 땅 옆에 저런 게 있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저 사람들이 물러가겠지. 저는 처음에 사실 한두 달 정도 기도하면은 저 주술사들이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지나도 저분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독사를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제가 저희 학생들과 함께 저 땅에 갔었는데 저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무당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 한 명과 현지 목회자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전주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말에는 저희 학생들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주술사들이 떠나고 저 땅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은 거고요. 유치원 교실입니다. 예쁘고 깨끗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그 학교 벽면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써서 붙여놨죠. 왜 붙여놨냐면요, 저기는 돈이 없어서 그 교과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저기다 다 써서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교과서 대신에 저걸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나요? 특별 활동하는 거고요.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 마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제가 기도해 줍니다. 저희 학교에는 무슬림 아이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요. 제가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커지면서 학교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교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3반이 있고요. 초등학교가 7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실이 8칸밖에 없습니다. 그 8칸도 2칸은 기숙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실 중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판을 치고 나누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소리를 높여서 가르치니까 교육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한 400~500명 이렇게 늘어나면 기숙사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교실 한 칸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 식당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저 복도예요. 복도에다 타일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을 받아서 저 복도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가 커지면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요. 저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재래깡입니다. 우간다에는 건기, 우기 이렇게 2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우기 때는 물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건기가 되면 물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밑에 내려가서 그 수도 있는 데서 물을 퍼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그 수도 놓을 수 있도록 물 좀 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국 교우가 한 분이 헌금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 수도를 놓게 되었고요. 수도를 연결하는 날 우리가 워터 파티라고 저 수도 파티, 물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도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헌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 학교의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하고 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매년 저희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올해에 저희 학교에 와서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 저희가 아이들 한 명을 저희 마음에 품고 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내가 1대1로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6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 한 명을 품고 평생 동안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돕기로 그렇게 1대1 결혼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하면 이 아이들이 먹고 자고 배우고 입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들이 바자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돈을 모아와서 그때 저희 학교에 스쿨밴, 그러니까
학교 버스가 필요했는데 저 버스 헌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친구들. 올해 5월 달에 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왜 비전 트립은 한국 학생들만 할 수 있나요? 진짜 비전 트립은 우간다 못 사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둘러보는 게 비전 트립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3장 보낼 테니까 학생 2명하고 교사 1분 비전 트립으로 한국에 오세요. 제주도에 있는 저희 학교도 방문해 주시고 교회도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비행기 티켓을 3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들 2명하고 교사 1명하고 한국 교회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러 학교를 돌아봤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도 돌아봤고요, 경기도에 있는 얼터너티브 스쿨 대한학교도 돌아봤고요, 대구에 와서 제가 공부했던 계명대학교도 봤고요. 계명대학교에서 돌아보는데 둘 다 목사님, 저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대구에 왔을 때 우리 삼덕교회 강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동안 묵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참석하였고요. 저는 오늘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중간에 있는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어릴 때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습니다. 12세에 미군 파워스와 함께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를 몰랐고 Give me chocolate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밥 존스 대학 부속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환하고요, 1973년도 여의도 집회 빌리 글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 통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 세계 신기록입니다. 연 인원 325만 명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했던 집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역시 장로님. 그래서 선교 부장을 하시군요. 3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티셔츠를 입고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솥단지를 하나 들고 쌀을 등에 메고, 대웅아, 엄마가 며칠 동안 어디 멀리 갈 거야. 엄마가 가 있는 동안 아빠 잘 보살피고 동생들 잘 보살피거라. 그때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혹시 우리 엄마가 도망가시나? 도망가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엄마가 입었던 티셔츠에 그 나는 보았네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마크가 바로 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여의도 집회의 티셔츠였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은 침례계 세계연맹 총재고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만나서 미국을 갔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학교를 남기셨나요? 병원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의 뜻을 이어받은 1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간다에 있는 동안 언제 제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키우고 목회자 훈련원에서 목회자들 키우고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에서 이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한국 교회 비전 트립을 마치고
정말 재미있는 그 놀이공원도 가고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군데 정한 곳이 있었어요. 그 서울의 그 코엑스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저기 가보셨나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이들 저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달라진 데는 너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10년 이후를 바라봅니다. 10년 이후에 제가 훈련한 신학생들이 신학교 교수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키우는 그 시간, 저에게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캄팔라, 엔테베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성장해 있는 것, 그리고 10년 이후에 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간다의 리더들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간다 호풀 초등학교의 교가입니다. 교가인데 쟤들은 교가 부르는데도 저렇게 춤추면서 교가를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덕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삼덕교회가 일어나 아프리카를 세우고 아프리카의 사람을 키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귀한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모든 선교지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